원래는 아테네의 델포이 신전에 적혀 있는 말이지만은 이 소크라테스 때문에 더 유명해진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있죠. 이 철학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누구나 한 번쯤은 다 들어봤던 명언입니다. 이 소크라테스는 젊은 시절에 자신의 지식으로 인해 꽤 자만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소크라테스가 어느 날 나루터에 가서 배를 타게 되었는데, 배를 타고 가다 사공에게 교만한 마음으로 그대가 철학을 아느뇨? 자고로 철학을 알아야 사람이지? 라는 질문을 했대요. 그 말을 들은 사공이 기분이 안 좋았겠죠. 사공이 얼마간 배를 저어 가다가 갑자기 배를 흔들어서 소크라테스를 물에 빠뜨려 버렸답니다. 그리고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그 소크라테스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그대가 수영을 아느뇨? 수영을 알아야 사람이지 그랬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을 통해 소크라테스가 큰 깨달음을 얻었답니다. 교만했던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사람들에게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많이 전파하고 다녔다지요. 이게 믿거나 말거나 이런 이야기가 그냥 전해져 옵니다. 그 후에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소크라테스와 비슷한 명언을 쏟아냈어요. 특히 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명언을 쏟아내지요. 과목별로 다 다릅니다. 국어 선생님은 내 주제를 알라라고 말하고, 수학 선생님은 뭐라고 말할까요? 내 분수를 알라라고 말합니다. 지리 선생님은 내 위치를 알라라고 말하고, 미술 선생님은 내 꼬라지를 알라라고 말하죠. 미술 종류 중에 꼴라주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 용의 그림에 눈동자를 그려 넣는다라는 말을 활용점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기서 정자가 눈동자라는 뜻인데, 이 고사성의 유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옛날 중국 양나라에 장승효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의뢰를 받고 용 2마리를 그리게 되었는데, 그가 용의 눈동자를 그리지 않은 채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왜 눈동자는 그리지 않느냐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장승효가 눈동자를 그리면 용이 살아나서 하늘로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리지 않는다라고 답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의 말을 믿지 않고 눈동자를 그려서 완성시키라고 계속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승효가 마지못해 용 한 마리의 눈동자를 그려 넣었는데, 그러자 정말로 그 용이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 버렸답니다. 역시 믿거나 말거나 그런 얘기죠. 그래서 나온 말이 활용점정이고요. 그래서 이 말이 무슨 일이든지 완성시키고 살아나게 하는 가장 마지막 중요한 작업을 설명할 때 쓰는 말이 되었습니다. 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은 우리 인생의 활용점정과 같은 일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사는 일이 그만큼 중요한 일인데, 왜냐하면 자신의 정체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스스로 삶의 방향성을 잘 볼 수도 없기 때문이고요. 자신이 원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깨닫지도 못한 채 헤매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자기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삶의 가치와 의미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은 그 인생에 꼭 필요한 일이죠. 여러분, 아마 이 사람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은 그 역사가 사람이 창조될 때부터 시작됐을 정도로 오래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사는 사람은 의외로 드문 편이죠. 이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이며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오늘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 이 창조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먼저 풀어야 될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창세기를 포함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말씀은 모두 모세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성경이에요. 우리는 이 5권의 말씀을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이 모세가 기록한 이 5권의 성경 말씀을 가장 먼저 들었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모세가 기록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와 함께 있었던,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독자들일 겁니다. 출애굽을 했지만 아직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처음으로 모세오경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는 그 자녀의 성장 시기에 맞게 필요를 채워줍니다.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난 신생아에게 부모는 모유나 분유나 기저귀로 채움을 주고, 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은 책가방을 그때는 사줘야 되고, 또 그 자녀가 중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그때는 자녀에게 교복을 입혀줘야 되죠. 그 시기에 딱 맞는 돌봄을, 필요를 제공하는 겁니다. 아마 그 어떤 부모도 이제 막 태어난 신생아에게 앞으로 중학교 들어가면 입을 교복을 미리 사주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녀에게 지금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부모는 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모세를 통해서 5권의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때가 그들에게 그 말씀이 필요한 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 1.5세대와 2세대들이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말씀을 주신 것이고,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머물렀던 광야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때 민수기를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떤 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지 가르치시기 위해 그들에게 레위기를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출애굽을 가능하게 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기를 주신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조상들의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창세기에 족장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출애굽한 그 시점에 이 말씀들을 주셨는지 우리는 그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죠. 그런데 한 부분은 의아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가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시점에 창조 이야기를 말씀으로 주셨을까요? 이것이 의아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 창조 이야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시점에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이 창조 이야기가 그들에게 필요하다고 여기시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창조 이야기를 말씀으로 주시는 이유는 옛날 옛적에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만이 아니에요. 이 이유는 그 사람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삶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이전에 애굽에서 무슨 일을 하며 살았나요? 그들은 무려 430년 동안 애굽 사람들에게 노예로 부림을 당하며 눈칫밥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고 노예의 옷을 벗고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긴 세월 동안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애굽에 살면서 물들었던, 찌들었던 물을 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기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에 노예의 생각, 노예의 마음, 노예의 말과 노예의 행동이 자기도 모르게 배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헐리우드에 모건 프리먼이라는 유명한 배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배우가 등장했던 죄수로 나오는 영화가 한 편 있어요. 영화 속에서 그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감옥 속에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노인이 되었을 때에 모범수가 되어서 가석방을 받게 되고 자유인이 되었어요. 이 감옥 안에 평생을 살다가 자유인이 되었으니 그동안 못 누릴 자유를 마음껏 누릴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화 속에 그 현실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 나오는데, 이 가석방으로 풀려난 모건 프리먼이 슈퍼에서 점원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화장실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매니저에게 화장실에 가도 되냐고 묻는 장면이 그 장면입니다. 그러자 매니저가 그를 불러요. 부르더니 화장실 갈 때마다 굳이 일일이 물어볼 필요가 없다라는 당연한 말을 해줍니다. 여러분, 너무 당연한 말 아닙니까? 우리 중에 화장실 가고 싶다고 누구에게 물어보거나 허락을 구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죠. 그러나 그 말을 들은 그 주인공은 너무너무 당황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동안 한평생 감옥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허락을 받지 않고 화장실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간수에게 허락을 받아야만 갈 수 있는 인생을 평생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가석방이 되어서 자유인이 되었지만 그의 몸에는 여전히 감옥에 있던 습성이 남아있던 겁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다면 이미 출애굽을 하고 그들이 자유인이 되었지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말과 몸에 배어있는 노예의 모습은 여전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통계청은 5년에 한 번씩 노숙인 실태 조사를 해요.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조사가 2021년도 조사인데 그때 우리나라에 있는 노숙인들의 숫자가 8,956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수치는 그보다 5년 전에 한 조사, 2016년 조사보다 21%가 감소한 수치랍니다. 아마도 5년 사이에 노숙인으로 살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는 5년 사이에 노숙인으로 살다가 정상인의 모습으로 회복된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통계에 의하면은 어떤 사람이 노숙인 생활을 1년 하면 그 사람이 정상인의 생활로 돌아가는 데는 2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번 자아가 무너진 상태에서 살았던 그 모습의 회복이 일어날 때에 2배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통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수치를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 계산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번 집어넣어 보죠. 그 계산대로라면 노예 생활을 430년 동안 해서 뼛속까지 노예 근성에 배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상적인 자유인의 생활로 회복되려면 거의 860년에 가까운 세월이 필요한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기적과 인도하심으로 애굽에서 나왔지만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인이 되었어도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노예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게 있으신 거예요.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너희는 원래부터 노예가 아니다. 너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아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예의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이 뼛속 깊이 남아있던 그 백성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겁니다. 이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봐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말씀에서 우리는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발견합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순서를 보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첫째 날 온 우주와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 궁창, 즉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물이 모이고 묻이 드러나게 하셔서 바다와 땅이 있게 하셨고 그 땅 위에 각종 풀과 채소와 나무를 창조하셨어요. 넷째 날에는 광명치가 있게 하셔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고 다섯째 날에는 하늘에서 살아갈 새들과 물에서 살아갈 생물들을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 애굽 사람들이 궁창과 물과 공기 같은 것을 신이라고 떠받들며 살던 모습을 봤는데 그 궁창이나 물이나 공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살아갈 짐승들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맨 마지막에 창조하신 걸까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이 많이 차려졌을 때 여러분 어떤 스타일이십니까? 가장 맛있는 걸 먼저 드시는 스타일이신가요? 가장 맛있는 걸 아꼈다가 맨 마지막에 드시는 스타일인가요? 사람마다 다 다르지,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해야 할 일을 정리할 때는 보통 투두 리스트라는 걸 작성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작성한 리스트를 따라서 해야 할 일을 다 하는 사람은 불과 11%밖에 되지 않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쭉 정리하지만 다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투두 리스트를 정리할 때에는 효과적으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유념해야 될 한 가지 법칙이 있어요. 그것은 그 일들을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로 구분하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을 먼저, 덜 중요한 것을 나중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창조의 일들을 쭉 나열하시고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걸 먼저 창조하시고 덜 중요한 사람을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신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한 번만 생각해 봐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신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장 중요하다고 첫째 날에 창조하셨다거나 아니면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에 창조하셨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은 창조됨과 동시에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창조되었지만 살아갈 땅이 없을 수도 있고요. 창조되었지만 해가 없으니 극심한 추위에 노출될 수도 있고요. 먹을 것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환경보다 사람이 먼저 창조되었다면 사람은 창조되자마자 그런 어려움에 직면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가장 최적으로 먼저 만드시고 그 후에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중요하니까, 가장 소중하니까 그렇게 하신 것이죠.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72명으로 낮은 수치인데요, 반면에 유아산업 관련 산업은 연간 4조 원이 넘을 정도로 나날이 고공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신생아용품 산업은 2자릿수 성장률을 보일 정도로 활짝 꽃을 피우고 있어요. 이 아이를 출산할 엄마와 아빠가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신생아용품을 최선을 다해 미리 준비하기 때문이죠. 저는 아이를 키운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신생아용품에 뭐가 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한번 좀 찾아봤어요. 여러분, 요즘에 신생아용품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먼저 의류로 베넷 저고리, 순면대의, 신생아 모자, 외출용 우주복, 손싸개, 발싸개, 기저귀, 가재 손수건 등이 있어야 되고요. 침구로 신생아용 목화솜 이불, 베개, 속싸개, 겉싸개, 포대기, 아기띠도 있어야 되고요. 수유용품으로 젖병 세척기, 젖병 전용 세정제도 있어야 되고, 목욕도 시켜야 되잖아요. 욕조, 아기용 비누, 아기용 손톱깎이, 면봉, 베이비 파우더, 베이비 로션, 구강 세정제도 있어야 됩니다. 그뿐인가요? 유아용 섬유 세제도 있어야 되고요. 모빌도 있어야 되고요. 딸랑이도 있어야 되고요. 제가 나열한 게 전부가 아니에요. 더 많아요. 근데 엄마 아빠는 아이를 출산하기 전에 이 용품들을 미리 준비합니다. 그 최적의 환경을 조성한 후에 비로소 아이를 출산하죠. 그만큼 태어날 아이가 중요하고 소중하고 존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창조하신 겁니다. 이 우주 공간도 하늘의 수많은 별들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창조하신 것이고, 강과 바다도 사람을 위해 창조하신 것이고, 그래서 뛰노는 각종 짐승들도 사람을 위해서, 하늘을 나는 각종 새들도 사람을 위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장 처음으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가장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이유는 그만큼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인 겁니다. 자, 게다가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창조를 끝내신 후에 날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죠. 자, 이 말씀은 창조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셔서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된 피조물이 이제 지음받을 사람에게 딱 적합하게 이루어진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지음받을 사람이 살기에 최적의 상태로 창조된 것을 보시고, 또 사람이 그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누리게 될 것을 생각하시고 모든 날에 창조된 피조물들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놀라운 창조 역사를 펼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창조된 사람인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보시는 존재예요. 이 자리에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창조의 순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특별하게 창조하셨는지 그 과정을 보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 사랑받고 존귀하게 여김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창조하셨잖아요. 오늘 본문에 26절, 27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닮도록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을 따라서 영적인 존재, 사랑하는 존재, 선한 존재, 진리를 아는 존재가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만, 사람만 독특하고 존귀한 존재가 된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창세기 2장 7절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창조하셨대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종 짐승들과 새들 같은 걸 창조하실 때는 뭘로 창조하셨을까요? 역시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을 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라고 말하죠. 이 사람과 짐승 모두 동일한 재료인 흙으로 창조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독 사람에게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특별하게 창조하신 거예요. 제가 몇 해 전에 정말 오랜만에 만난 집사님 부부를 만나서 그분들의 초대로 그 댁에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 집사님 부부는 그 집에서 강아지를 한 마리를 가족처럼 키우던 분들이었는데 오랜만에 그 집에 갔더니 강아지가 그날은 그 집에 없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 집사님 부부를 못 만나 뵌 몇 년 동안 사이에 그 강아지가 수명에 다해서 죽은 거였습니다.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그 댁의 여집사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나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제리가 이 강아지 이름이에요. 목사님, 우리 제리는 천국에 못 갔겠죠? 제가 보기에 그 집사님이 답을 모르시고 계시지 않아요. 답을 알고 계셨어요. 근데 정말 가족같이 친구같이 사랑하며 살던 존재니까, 그런 강아지가 죽었으니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물으시는 겁니다. 물으시는 심정은 이해가 되죠. 그러나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만 특별하게 창조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피조물 중에 사람만 하나님을 닮았고 오직 사람만 하나님을 찾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특별한 역할도 맡겨주시죠.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하게 만드신 사람을 모든 피조물들의 영장이라는 지위를 주신 겁니다. 통치자 역할을 맡겨주신 거죠. 여러분, 가만히 보면 지금도 세상에는요,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가진 짐승들, 동물들, 피조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보다 훨씬 크고 사람보다 힘도 훨씬 더 센 동물들, 사람보다 훨씬 빨리 달릴 수 있는 동물들, 스스로 하늘을 날 수 있는 동물들, 사람보다 개체수도 더 많고 사람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후각이나 청각이나 시각 등 사람에게는 넘사벽인 감각을 가진 동물들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다른 피조물들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책임을 주지 않으셨어요. 오직 사람에게만 그 책임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특별하게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8절을 보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보시는 존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놀랍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창조된 사람인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임을 믿으시길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세계 2차 세계대전 때에 헝가리에 있던 나치 수용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이 수용소에 수감된 포로들은 한 공장에서 나오는 오물을 처리하는 부역을 하며 지냈는데요, 어느 날 연합군의 폭격으로 그 공장이 전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공장이 무너졌으니 공장의 오물도 없어지게 되었고 이 포로들이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포로들을 놀릴 수 없었던 나치는 이 포로들에게 무너진 공장의 파편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을 시켰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자 옮겨놓은 파편들을 다시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으라고 시켰습니다. 또 다음 날은 그 파편을 또 다른 곳으로, 또 다음 날은 원래의 자리로, 매일매일 그렇게 치웠다가 다시 옮겼다가 의미 없고 목적 없는 일을 반복적으로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반복되고 계속되자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도 다 견뎌냈던 그 많은 포로들 중에서 정신줄을 놓는 사람이 나타나고요, 경비병들에게 일부러 달려들어서 총을 맞고 죽는 사람들도 발생했어요. 이 포로들이 그렇게 변했던 이유는 그들이 매일매일 하는 그 일에서 아무런 의미나 목적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알지 못하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삶을 살게 돼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이고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이 창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창조하신 사람들임을 알게 되었어요. 아마 그 사실을 처음 들었을 때는 매우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자기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짐승 같은 취급을 받으며 살았고 애굽 사람들에 비해서 열등한 존재로 여겨지며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열등한 노예가 아니고 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가 생기를 불어넣어 창조한 존재들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이상 애굽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존귀한 사람임을 꼭 그렇게 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도 세상의 가치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평가하면은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살 수도 있을 겁니다. 세상에서 객관적이라고 말하는 평가 기준을 따라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객관적인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부모에게는요, 자녀가 아무리 못난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도, 자녀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예쁜 모습이 아닐지라도 그 자녀가 누구보다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존귀하게 창조하신 존재,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 닮도록 하시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 존재,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마음에 새기고 2025년을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새해 동안에도 은혜의 손길을 펼쳐주실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